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이들과 이제 산책할 겸 외출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물가가 올랐다라는 것을 크게 느꼈어요. 여러분 혹시 붕어빵 말고 계란빵 아세요? 네, 드셔보셨습니까? 요새 계란빵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2,000원입니다. 이런 반응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계란빵 하나 사 먹는데 10,000원이 들었어요. 5명이어서 2개를 먹고 싶어도 못 먹겠더라고요. 비싸서.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상품의 가격이 오를 때 이것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부적 차원에서 나라에서 재정을 많이 풀고 또 우리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할 때 남미의 이 베네수엘라라고 해요. 이 나라의 화폐 단위가 볼리바르인데요. 2021년 10월 1일 기준으로 10만 대 1에 이 액면절하하는 화폐 개혁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 6개를 없앤 거예요. 너무 화폐 가치가 올라갔고 화폐 가치가 이제 떨어져서 당시에 이렇게 닭 한 마리, 생닭 한 마리를 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0원에서 3,000원 정도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 화폐 볼리바르로 하면 1,460만 볼리바르였다고 합니다. 닭 한 마리 살려면 저 정도 화폐가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네, 베네수엘라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돈을 뿌려도요 사람이 주워가질 않아요. 일반 종이보다 가치가 없어갖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베네수엘라보다 이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북이스라엘 땅에 찾아왔습니다. 원인이 뭔가 봤더니 전쟁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주변국이었던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수도 이 사마리아 성까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제 포위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말씀 열왕기하 6장 25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멘. 한 세겔은요 일반 노동자의 4일 기준의 품삯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80세겔이라 하면 320일의 품삯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귀 머리 하나를 사는데 거의 연봉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당시 당나귀의 머리는요 우리가 생선을 사면 생선 머리 대가리라고 하잖아요.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버리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비둘기 똥 4분의 1갑. 이 4분의 1갑이 뭐냐면 1.2리터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 똥 1.2리터가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가격. 그래서 당시 이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나귀든 비둘기든 식용이 아니었어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쓰였냐 봤더니 비둘기 똥은 땔감 정도로 쓸 정도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폐의 가치가 물가가 상승했냐면 필요하지도 않는 이 당나귀 머리가 3,200만 원, 또 똥이 비둘기 똥이 200만 원 이렇게 팔렸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인 거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굶주림의 식량난이었어요. 아람의 군사들이 썼던 전략이 뭐냐면 포위예요. 포위. 그래서 성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성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자급자족이 안 되는 성 안의 사람들은요 금세 이제 식량난에 허덕였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끔찍하게도요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29절 상반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아멘.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 먹다라는 건요 한 번 먹다란 말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먹어왔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먹을 식량이 없으니까 식용이 아니었던 당나귀 머리도 먹었고, 또 음식 가축의 배설물도 먹고 풀뿌리도 다 캐서 먹었는데, 그것이 다 떨어지니까 드디어 이제는요 사람 고기, 인육을 먹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성경은요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이런 문제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수백 년 전에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너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너희들은 포위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자녀를 먹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이미 벌써 모세를 통해 하나님 예언하셨어요. 우리 같이 신명기 28장 5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아멘.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요,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했던 설교 중에 하나예요. 일부예요.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는 이방 나라들로부터 포위를 당할 것이고 너희들은 굶주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예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못하고 그들은요 범죄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는 수준에서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우리도 행하면, 오늘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때려서라도 훈육하고 그 자녀를 돌이키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멀어진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극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여 하나님에게서 영적으로 멀어졌다면 여러분 속히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에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행복이고 안전한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평안이고 샬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는요 산소 없이 호흡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자들이에요. 불가능한 거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7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얼마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절망의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우리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사는요 민족의 지도자로서 아람의 침략과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졌던 이 끔찍한 일들이 이제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기 전까지 이 엘리사는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그 누구보다 앞서서 먼저 기도했을 거고 그 누구보다 앞서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이 저는요 엘리사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엘리사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 지금 성 안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너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엘리사뿐만 아니라 선지 성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응답이 더딜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왜 역사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런 물음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 부분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6장 열왕기하 6장 33절 하반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의 고백이 있어요. 여호람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도요, 지금 이 아람의 군사들이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도 부르짖기 시작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문제가 자신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인 것을 인식도 못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더 어렵고 힘들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도요, 죄인도요, 힘들어지면 기도합니다. 여호람 왕이 그렇게 많은 죄를 졌어도요, 그도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씀해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췄어요. 하나님 찾기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호람 왕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문제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요, 낙심하고 원망하게 돼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들 그랬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시편 13편에 보면 그가 쓴 시인데, 거기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분명히 받았어요. 당장의 왕이 될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10년 이상 그는요,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사울 왕에 쫓기며 광야에서 떠돌이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3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도대체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냐고, 하나님 왜 숨어 계시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원망 섞인 표현을 다윗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폭풍의 시련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마냥 기다려야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호람 왕이나 다윗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지만, 다윗 왕에게 있어서는요, 여호람과 다른 차별점, 특이점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그는요, 시편 14편 마지막 6절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숨으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시작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입술의 고백으로 바뀌었어요. 원망과 불평의 상황이 역전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5절에 보면 시편 13편 5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겠다라고 그는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번민하고 근심하는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라고 여호람 왕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차이가 뭐예요? 여전히 내 상황은 억울하고 암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겠다고, 내 삶에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의 특징인 거예요. 엘리사가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도 사마리아 성 안에 거주하면서요, 민족의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굶주려 죽어가고 있어요. 인면수심에 끔찍한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달라고 그가 왜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호람 왕은 주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역시도 주님을 떠납니까? 아니요. 도리어 묵묵히 그는 하나님을 기다렸고 1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좌절할 수가 있어요. 낙담할 수가 있어요. 불신의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조급함이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이 조급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른대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가 있대요.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보려면 어떻게 하래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래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울부짖어야 돼요. 근데 그 울부짖음이 지나도록 우리가 고통 속에 토로해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속도 중독증에 걸려 있는 현대 사회, 이 강박처럼 빨리빨리 이 하나님 응답하셔야 한다 생각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농부는요, 가을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 여름의 무더운 날씨를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모소대나무는 씨앗이 뿌려준 후 4년 동안 자라지 않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하지만 5년째가 되었을 때 그 해부터 매일 30cm씩 자랍니다. 기다림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때로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응답이 늦습니까? 그거는 내 기준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요, 그것이 정확한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최상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실 때까지 기다림으로 역사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며 기다렸던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때를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아람의 군사들이 이에 포위되었던, 그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만약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1절에 상반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일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의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전쟁을 종식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가 회복이 되고 심각한 이 굶주림의 문제가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성문이라는 곳은요, 사람이 왕래하는 중심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은요, 공개 재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물건이 통용되는, 매매가 일어나는 중심가예요. 다시 이곳에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고운 밀가루 한 수아. 이 한 수아는요 7.3리터를 말합니다. 그게 은 한 세겔에 매매된대요. 그리고 보리 두 수아가 14.6리터에 해당하는 이 보리가
한 세겔에 매매된대요. 안정되게 이제 물가가 안정됨을 엘리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정확한 시점, 성읍 정확한 장소, 보리와 밀가루 정확한 물량, 한 세겔 정확한 가격에.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2절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에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일 이맘때 성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를 들은 아람의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하나님이 계셔도 하늘의 창을 내셔도 그 일은 불가능해. 하나님의 역사를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라고, 사실적으로 보라고. 지금 성 밖에 아람의 군사들이 여전히 있고 여전히 지금 우리 백성들을 굶주려 죽고 있고 사람을 잡아먹고 있는데 어떻게 회복이 그것도 내일 당장 일어나겠냐고.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라고.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종류는 이 군대 장관처럼 상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예요. 내 생각,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것이 신앙보다 더 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종류의 신앙의 사람은요 믿음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기준보다 앞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군대 장관은요 자기 눈앞에 보여져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봤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온 천하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손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시면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이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누구래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게 아니래요. 믿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대학교 마지막 학기 때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8개월 제자훈련 학교를 했었습니다. 3개월은 합숙해서 강의를 듣고 3개월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나머지 2달은 이제 국내든 해외든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5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46명의 학생들이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쯤 됐을 때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도여행을 간다, 뭐 비전 트립, 미션 트립, 뭐 다 우리가 이제 갈 때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전도여행 가면 중요한 거 너무 영적이셔서 돈이 중요해요. 돈이 있어야 비행기표도 끊고 체류비도 있잖아요. 저희 팀의 재정이 100만 원이었어요. 이번 2달간 선교 여행에 필요한 돈이 100만 원이었는데 1인당 100만 원이라는 거는 제가 제 돈 100만 원을 준비하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 재정으로 묶지 않고 팀 재정으로 묶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팀이 8명이었는데 8명이 800만 원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100만 원 넘게 채울 수도 있고 또 적게 채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8개월간 이 집을 떠나서 받는 훈련이다 보니까 제가 부모님께 학생 때 부모님께 승낙을 받을 때 허락을 받을 때 제가 조건을 하나 냈어요. 어머니께서 초기 자본만 대주신다면 이제 강의비만 좀 내주시면 생활비나 학교 다닐 때라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전도여행 비용, 이 모든 건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와 거래를 딜을 하고 제가 이제 훈련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거의 없었어요. 재정을 채우는 마지막 날까지 제가 재정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기도 편지를 써서 후원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뭐 식사 비용도 줄이고 교통비도 줄여갖고 돈을 모았어요. 심지어 마지막 학기 때 등록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졸업 앨범 촬영비, 졸업 앨범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행정실에 찾아가서 저는 졸업 앨범 사진을 찍지 않겠다, 졸업 앨범이 필요 없다, 그리고 환불 받았어요. 얼마 되진 않지만 몇십만 원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도 졸업 사진이 없어요. 앨범도 없고 졸업증만이 제가 그 학교로 졸업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악착같이 모아서 전도연비를 100만 원을 채웠어요. 근데 그날 이제 마지막 날, 재정을 채우는 마지막 날 46명 학생들 앞에 이제 간사님이 나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아직까지 전도연금 채우지 못한 사람들 일어나라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고. 재정을 채운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재정이 채워지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재정 채운 사람들의 그 재정을 흘려보내라고, 헌금하라고, 그 사람한테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저도 이제 물어야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딱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헌금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 너는 헌금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면 좋은데, 내면 깊숙한 곳에서 스물스물 뭐가 올라와요. 너 한번 혹시 해볼래? 헌금 해볼래? 너 그거 누군가에게 헌금하면 내가 너 채워주는 역사를 보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런 음성이 들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지. 내 생각이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이럴 뿐이 아닌데? 다시 또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나 맞아. 제가 알 수 있는 이해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봐. 너의 삶에 내가 역사하는 걸 보게 될 거야. 제가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도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재정을, 아직 재정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 다 흘려보냈어요. 그 사람은 한순간에 재정을 채운 사람이 됐고, 저는 한순간에 재정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일주일의 시간을 더 주셨어요. 일주일 안에 나머지 재정을 채우래요. 저는요, 그때 제가 읽고 있던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그 책에 보면 어떤 간증이 나오냐면,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주시는데 그 재정이 나무에 열리는 거예요. 거짓말 같죠?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제 삶에는 뭐 나무의 열매로 열리는 건 좀 이상하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삶 안에 역사해달라고. 일주일의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하루가 가고 둘째 날이 가고 셋째 날이 갑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맞나?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아니셨는데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잘못 기도했다. 하나님께 정확히 기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얼마를 드릴까요? 물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저에게 이제 헌금하는 사람도 없고 재정이 없다 보니 제가 생각해낸 게 교수님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저희 지도 교수님을 찾아가서, 한상진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 도와주세요, 장학금을 좀 구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중수혜가 안 돼. 장학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수혜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장학금을 안 받아보셨나 봐요.
장학금을 2번 받을 수가 없어라는 뜻이에요. 전 이미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성적 장학금을 받았었고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랬어요. 낙심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 분명히 헌금하면 믿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아무 역사를 안 하는가? 3일이 남았습니다. 이틀이 남았어요. 이제 당일이 됐습니다. 금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날 학교 수업을 들으려고 이제 종합관을 들어갔어요. 1층에 보면, 그 당시에 종합관 1층에 보면 오른쪽에 ATM기가 있었어요. 신한은행 ATM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영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지난주에 돈을 다 모아서 헌금을 했기 때문에 100원 하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찍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통장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1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산 오류다 하고 잽싸게 10,000원을 인출해봤어요. 인출이 되네. 나머지 돈을 99만 다 인출해서 헌금으로 냈습니다. 누가 헌금했는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혹시라도 경찰서에서 전화 올까 봐 좀 두려웠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학생회장 후배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선배님 장학금 받으셨어요? 교수님이 선배님께 특별 장학금을 주셨어요. 지목해서 특별로 주셨대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걸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 마르다가 그의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무 슬퍼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마르다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울지 마. 나사로를 내가 살릴 거야. 네 주님, 언젠가는 우리가 다 육신으로 부활하면 다 살겠지요. 아니, 너는 믿으라고. 지금 내가 이를 살릴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왜 보지 못하느냐?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 이 땅의 것들을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은요,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기적의 책이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믿을 때 기적이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문자에서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 하반절에 2절에 보면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들,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신들 가능하겠냐고.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의 끔찍함은 내일의 끔찍함으로 이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그에게 벌어집니까? 오늘 7장 2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군대 장관의 최후, 그의 말로가 어떨 거냐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입술로 선포한 대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밤새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 포위하고 있던 그들을요, 아람의 군대를요 쫓아내십니다. 그들이 다 쫓겨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날에 발견하게 돼요. 그들이 다 놓고 간 군수 물자를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하러, 식량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찾으러 우르르 성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그 성문 앞에 문지기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하늘의 창을 여신들,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말했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같이 열왕기하 7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셨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셨어. 20절입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수많은 사람이 막 몰려 나갔겠죠. 그 성문을 지키던 자가 사람을 막았겠죠. 그러다가 그가 깔려 죽은 겁니다. 사고가 난 거예요. 하지만 이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단순히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자의 말로가 이렇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함인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럼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대로 내 삶 가운데 역사된다는 걸 여러분이 믿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근데 그 군대 장관은 자신의 상식선에서 자신의 지금 보이는 상황 속에서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제발 좀 내 생각대로 내 상식대로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말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본다고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가라고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은혜의 폭포수를 부으신들 그 은혜를 담은 그릇, 담아야 될 그릇을 우리가 뒤엎어 놓고 있다면 단 한 방울의 은혜도 여러분 우리는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믿음의 그릇인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심겨져야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창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상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더니 기적이라고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불신앙의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12명 보냈어요. 그들이 40일 후에 돌아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은 거인들이 산다. 안악자손이 산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다 한들 우리는 절대 갈 수 없다. 오늘 본문의 여호람의 군대 장관하고 똑같이 이들이 말했어요. 이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오직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자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판했어요. 비웃었어요. 여러분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내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것과 갖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요 오늘 엘리사 같은 자는 영광을 보았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여호람 왕과 같이 또 여호람 왕의 군대장과 같이 그들은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3명이 등장하죠. 그리고 3사람의 짧은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그리고 그 여호람 왕의 군대 장관, 이들의 대화 속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해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느냐. 두 가지를 도전합니다. 첫 번째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늦을 수 있어요. 그건 내 기준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하실 때가 가장 정확한 겁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내함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도전하지요.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는 자예요. 미국의 설교가 헨리 비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붙잡는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고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다.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고 고통의 골방으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손잡이를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현장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어떤 손잡이를 잡고 어디로 향해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록 지금 상황이 고통스럽고 비록 지금 상황이 변화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